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만은 이게 방송 설교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더욱더 바쁘고 준비한 시간이 더 길어서 아주 힘들긴 힘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으면서 뭐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도 아마 바쁜 시간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읽으면서 많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다. 뭐 어떤 존재 증명을 요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앙의 대전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가운데 더 깊은 의미,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또 조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또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참고 인내합니까? 어떤 때는 그들과 같이 공격하게 되고 주거니 받거니 난타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으로 사죄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이 새까만 밤을 하얗게 지낼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왕자로 살게 되는데 그가 그만 자기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에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의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에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왕자 정도 되면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 감독관 정도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왕자로 살지 아니하고 아마도 조금 어릴 때 그렇게 살다가 많은 것들 지식도 배우고 이러고 배운 이후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마도 그 공주에게서 떠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들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광야길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는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전체 내용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면 또 성경 전체라도 좋습니다만은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가운데는 다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단지 6일 동안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고 하는 출애굽의 이야기, 사사시대를 넘어오게 되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의 삶,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전개되는데 이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일시적으로 불경편한 것 같고 억울한 일이 승리하는 것 같고 진리와 정직이 묻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 아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핸더슨 비행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이 핸더슨 비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 태평양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비행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험악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미군들이 그 비행장을 설치하려고 불도저로 또 여러 온갖 인력을 동원해서 비행장을 만들어 깔려고 하면 거기에 또 일본군들이 와서 습격하고 공격해서 그것을 파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험악한 전투가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던 장소가 핸더슨 비행장입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 전쟁사를 연구하는 그 사람은 이 결론을 맺기를, 자기가 전쟁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늘 정의가 승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가 하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지 그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부인할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발전해 왔고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저는 목사이면서 좀 군사 무기나 이런 그런 것에 대해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장교로 군대 가려고 그랬는데 눈이 나빠서 가지 못하게 됐지요. 제가 만약에 군인 같더라면 별잘 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쟁의 역사나 아니면 무기나 이런 것에 종종 많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갖추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항공모함 한 척만 만들어서 되는 것 아니고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지원함도 있어야 되고 또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호위함도 있어야 되고 구축함도 있어야 되고 또 잠수함도 있어야 돼서 항모 전단을 꾸며야 됩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 같은 경우에는 한 40조가 든답니다, 1년에. 그렇게 우리 한국의 국방 예산이 40조, 50조 겨반 이렇게 돼 가는데 항공모함 하나만, 전단만 하나 갖춰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사실 그런 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경제력으로 그것을 아직 해결할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흥분해서 항모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전쟁은 무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인해서 현대 무기를 많이 갖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그 전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독일이 스타린그라드를 침공해 가는 역사를 보게 되고 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해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게 됩니까만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점령하려고 애썼지만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러시아나 아니면 소련이 대단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날씨가 그것을 받쳐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기의 많고 적음의 승리가 좌우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권리를 여전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종종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아니면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런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모든 소유를 또 이 세상을 위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이지 그 마귀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을 보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로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제멋대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돈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마귀가 지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한 이후에 그 헌금 계수하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던 이 더러운 유대인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주일날에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모든 금융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그 더러운 유대인에게 그것을 시켰던 것을 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경영의 주도권이 로스차일드나 이런 사람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계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돈이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돈이 마귀의 소유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열쇠이지 돈이 나쁘고 추한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돈에 의해서 휘둘릴 때마다 하나님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 명예, 건강, 아니면 또 사업, 우리의 자녀,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도 많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늘 있습니까? 또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걱정이 많습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행복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신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관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믿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잘 관리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답을 해보라. 1번, 2번 그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감 아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셨음에 대한 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해결책을 간구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집은 다 모이면 격한 논쟁이 많아지게 되고 자기 주장이 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격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결론은 항상 한 가지로 끝을 맺습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될 놈은 된다. 그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법이 바뀌었느니 또 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떻게 되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론은 될 사람은 됩니다. 어떤 이민관을 만나게 될는지 또 법이 어떻게 바뀔는지 또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소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내용도 전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갇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잘 정리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찬송하고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또 올릴 테니까 그냥 앞에 듣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유튜브 틀어놓고 또 새겨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해서 여러분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